2008년 2월 10일 밤입니다. 또 그때도 지금처럼 아주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보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화재는요,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었던 한 남성이요, 이 자신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소중한 문화재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화재가 났다는 그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요, 뭐 남대문 시장에서 불이 났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국보 1호였죠 당시에, 이 국보 1호 이 소중한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도 못한 일이 나라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그 화재를 보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봤던 많은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숭례문은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국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이 국보가 불타서 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모든 언론의 탑 기사로 숭례문 화재 사건이 다뤄졌고요. 또 외신에서도 비중 있게 이 소식을 다뤘을 정도였습니다. 그 조금 전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당시 이 숭례문이 붕괴되는 그 상황이 눈앞에서 보여졌던 많은 시민들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탄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TV로 이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아파했던 사람들은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시 서울로 또 상경해서 또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화재로 붕괴되는 이 숭례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숭례문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복구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현실을 보면은 과연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이야기도 새해가 밝았지만 너무나 비관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 위기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제도 너무나 극심해지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과 가정의 붕괴, 이런 어려움의 현실이 너무나 극심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이런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교회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현실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붕괴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박국서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동일한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으로는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이후로 잠깐의 그 부흥의 은혜를 겪었지만요, 다시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당시 지도층들의 부패,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통해서요,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한 선지자의 탄식으로 이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내적으로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국제적인 정서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유다 멸망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눈앞에 나라의 패망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 하박국의 탄식,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박국은 질문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미래는 다시 소망이 있을까? 오늘날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인 것인가? 우리의 사업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인가? 이렇듯 두려움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 함몰되어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눈앞에 보여지는 이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며 그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박국의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기도의 교훈, 이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방향을, 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낯선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 오롯이라는 단어는요, 열광적인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노래, 아주 경쾌한 리듬, 신나는 음악, 힘있는 그 멜로디, 이런 분위기를 상징할 때 시기오롯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경쾌하고 밝고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그런 리듬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는 분위기, 이런 그 시기오롯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시편 7편에도 쓰이는데요, 그 단어가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기오롯, 이 시가욘, 열정적이고 아주 분위기가 경쾌하고 힘이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인데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밝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 적들이 자신을 쫓아오는데 사자가 그 먹이를 뜯으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시가욘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를, 밝은 노래를 고백하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만 놓고 보면은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막 경쾌한 리듬에서 막 그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막 이걸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현실의 삶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암울한 현실의 내용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힘있게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이 시기오롯의 노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요, 이 하박국서 1장을 보면은 너무나 암울한 이야기들만 참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 하박국의 기도가 2장을 거쳐서 3장에 오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절망적이고 Why me?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탄식을 드렸던 하박국이 3장에 와서 시기오롯,
경쾌하고 힘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분기점이 있었기에 이런 대변곡점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서를 살펴보다가 그 대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바라보며 라고 기록된 단어는 라한데요, 이건 왕의 얼굴을 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박국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박국의 귀한 모습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풍파가 몰아치고 있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에만 고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장에 와서 그는 그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으로 그것을 고정했다라는 거.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박국 3장 이 대반전의 분위기를 선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서 전반을 살펴보다가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박국 1장에만 너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들려오는 일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와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일, 새해를 맞았지만 너무나 정말 암울하고 과연 어떤 새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막막한 현실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아픔과 절망, 좌절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은요,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이 자꾸 왜곡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은 저도 자꾸 하박국 1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하박국 1장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하박국서 2장의 사다리를 타고 3장으로 건너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 하박국서 2장의 사다리를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제가 이 용어는 기사로 접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가요, 그 우주를 다녀오고 나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나니까요, 막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우주를 다녀오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 큰 그림을 보고 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제가 기사로 접했던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높고 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한결같이 그동안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오버뷰 이펙터라는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기만 해도 이런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작은 것이라 깨닫게 되는 이 오버뷰 이펙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문득 생각이 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김명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두 아이를 지금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사별했던 당시에 그 아이들의 나이는 8살, 2살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볼 때마다요,
참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목사님에 대해서 기사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됐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기사 첫 머리에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8년차 과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8년차 과부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뭔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그네, 과부, 고아였기 때문에 저는 과부라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그랬습니다. 야, 너 찐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단어,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히 보시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과부라는 이 표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이 아프게 이 글을 보다가 그 뒤에 참 감사한 고백도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한다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 분의 이런 지나온 시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막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만 보겠지만,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문득 생각났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친구 목사님의 그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 장례식장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으니까요, 얼마나 그 큰 슬픔과 절망에 처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위로의 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이 장례식장에서요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고백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온옷의 노래를 그 장례식장에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을 막 고백하는데요, 이게 오버뷰 이펙트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불렀던 순간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 찬양 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기온옷,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막 복잡한데요, 이런 거구나. 장례식장에서 친구 목사님이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의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노래가 시기온옷이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기온옷의 노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찌 보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이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했던 이 고백의 힘이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기사에 다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현실의 절망,
현실의 아픔,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시기온옷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 이것이 정말 친구 목사님의 분기점이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박국 2장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위기가 있었던 상황, 왜 이런 일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박국 2장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로에 서겠다는 이 결단이 큰 분기점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문제와 그 아픔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게 된다는 거, 오늘 이 본문의 기도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타락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포악한 나라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남유다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상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불보듯 뻔할 때 그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언급된 부흥은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그리고 하야, 다시 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흥은요,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이 없지만 다시 살아날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 등장하는 이 부흥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 하야, 카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다시 살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야, 카야, 이게 부흥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 부흥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야,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죽어있는 상태 중에서도 완전히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중에 죽음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기 좀 걸렸는데 감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맥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10명에서 100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은 죽어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음 중에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날 때 부흥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입니다. 14%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탈종교 시대 이러니까요, 다른 종교도 비슷하겠지 하고 살펴보다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교 52.9%, 천주교 48.5%, 심지어는 이게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불교가 17.9%인데 원불교보다 기독교가 낮은 겁니다. 너무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었을 때 개신교인들은 부패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책임 결여, 지나친 전도, 독선, 차별과 혐오 발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세상에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막 이 기사로 제 마음에 확인되니까요,
뭐 이 한두 교회가 정신 차리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들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 너무 회의적이고, 그리고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요,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지난 주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이 배경고등학교에서 제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저에게 막 욕하고 저 쫓아냈던 그분이 이제 학교 은퇴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새해 인사 안부를 좀 인사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참 은퇴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또 새해 덕담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 근황을 좀 나누다가 이분이 전화 끊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배경고등학교 처음 오셨을 때 저에게 욕먹고 쫓겨난 일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를 찾아왔을 때, 저 목사고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서 왔습니다, 이랬을 때요, 제가 처음 들었던 욕이, 목사? 그거 사기꾼이야. 교회 별거 있어? 그 학교 이용하려고 온 거지.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듣고 나왔는데요, 이분이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쿵 하고 울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목회 잘 계획하고 소리 높여서 막 노래하고 막 이러면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교회 목회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그 부흥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있으면 당장 멈춰라.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흥을 만들려는, 은혜를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멈춰라. 하나님 제게 경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양대부흥은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의 평양대부흥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흥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다. 로이드 존스는 부흥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부흥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 바꾸고 막 절규하고 이런다고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잘 계획한다고 부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주님의 일이에요. 부흥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부흥을 구한다면은 이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제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소망이 이 부흥의 말씀으로 발견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 37장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뼈들이 살아날 것, 죽음 중에 죽음의 상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살 수 있습니다 답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부흥을 주신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노력하다가 여러분 그 부흥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포기해버린 상태 아니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또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남들이 볼 때는 세상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은 잠자리에 들 때 잠이 오지 않고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부흥이 필요한 상태예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부부관계 조금 안 좋아서 의견 안 맞아서 우리 맨날 말다툼에, 여러분 이런 상황 정도가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흥이 필요한 가정은요, 이제 끝이야. 이혼 말고는 대안이 없어. 이 정도로 절망 끝에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사람 모이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요, 여기저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회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정의 회복, 그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되 부흥을 구합시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능력, 이 부흥의 역사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그 우리나라 국보, 그 숭례문이 화재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붕괴되었던 모습을 보면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 아이들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아이들 누구도 회복될 수 있다고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회복된 이 숭례문의 모습, 이 복구된 사진을 보여줄 때요, 아이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었던 숭례문이요, 그 5년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노력 끝에 이렇게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박국처럼 시기온옷의 노래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흥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 말미에 이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이 새날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날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날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의 새날이 임하는 그런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다시 살리는 능력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부흥의 은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소서. 다시 살리는 능력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역사의 시작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현실의 절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결단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시기에 온 옷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현실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은 변화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박국 1장에 머물던 우리의 삶이 힘있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3장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는 하박국 1장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하박국 3장의 이 힘있는 고백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몰두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1장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은 오늘 이 예배가 하박국 2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3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다시 살리라. 아버지, 이 부흥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박국 1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Why me? 왜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박국 2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박국 3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현실의 절망과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기 오롯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구하며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특별히 아픔을 겪는 가정들 다시 살리라.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새해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되는,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다시 살리는 부흥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